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처럼 주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내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며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은 요셉의 생애 중에서 이제 가장 극적인 현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드디어 그를 팔았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아마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주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었고, 그때 이 영화를 만약에 관객들이 본다면 굉장히 통쾌한, 그러면서 이제 저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아마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또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형제들을 만나는 것은 사실 요셉의 생애에 생각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해하진 못했을 거예요. 해와 달이 그에게 절을 한다라는 꿈은 꿨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놓고 나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언약 전달에 중요한 일로 나를 쓰시겠다, 이건 알았지만 이렇게 총리라는 방법으로 한다, 이거는 사실은 몰랐겠죠. 이거는 요셉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야,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였겠죠. 초대교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전혀 이렇게 사람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마게도냐를 변화시키고 나중에 로마를 바꿉니다. 이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아마 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이렇게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래에 이렇게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하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좀 몰랐겠고 보는 사람들도 몰라지 않았을까. 여러분,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예, 이 말 가지고는 베드로가 베드로의 인생에 이렇게 로마를 바꾸는 이런 일까지 하리라고 하는 건 본인도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믿음 안에서 달려온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어느 정도일까?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모르는 게 당연할 것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 어떤 모습일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같은 이런 모습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좀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영적인 IQ가 좀 높아야 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감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IQ 가지고는 이해 못할 겁니다. 영적인 IQ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1장 44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이 아무런 근거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 자기의 아들도 아니에요, 자기의 친인척도 아니에요, 아무런 배경이 없는 사람을 발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발탁했냐? 총리로요. 그런데 그 총리를 발탁하고 어떤 권한을 줬냐? 내 명령이 없이는 애굽의 그 누구도 수족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생명권을 준 거예요. 네가 모든 사람을 네가 마음대로 통치하라. 바로왕의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을 넘겨준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 요셉에게. 자, 근데 요셉이 이 권한을 받았습니다. 권한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생각입니다. 요셉이 이런 권한을 딱 받았다 합시다. 이 보편적인 사람 같으면 무슨 일부터 할까요? 이런 엄청난 권한을 딱 잡았어. 그러면 이럴 겁니다. 부하에게 시켜서, 너 알지? 보디발. 그 인간하고 그 부인 다 잡아와.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수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 복수부터 했을 겁니다. 또 군대를 풀어서 우리 형제들이 어딘가 살 것 같은데 가서 아마 다 잡아와. 절대 권력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하고도 남지 않을까요? 여러분, 연산군도 보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복수부터 했어요. 그렇죠? 자기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 다 찾아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요셉이 보디발을 불렀다든지 그 아내의 문제를 거론했다든지 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신기하게도 요셉은 사실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복수를 한다?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요셉은 자기 문제에 관해, 나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나를 넘어서 버렸어요. 요셉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으며 내가 지금 할 일이 뭔가,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게 요셉의 영적 IQ예요. 요셉의 여때요, 딱 복수라는 걸 생각하거나 자기를 생각했다. 그럼 누구같이 됐을까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 사울왕이 그랬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딱 됐는데, 왕이 되면서 다윗을 보는 순간 나라는 것이 살아났어요. 나. 야, 이놈 잘못해놓으면 나한테 위협이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보기 시작. 그럼 사울왕의 인생은 끝났어요. 근데 요셉은 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넘어선 사람. 보디발 그 단어 알겠지만은 관심 없어요. 그 안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앞으로 다가올 흉년, 7년의 대환란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나 사사로운 일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년의 대풍년 동안, 그가 총리가 되면서 시작한 첫 번째 일이 7년의 대풍년 동안 곡식을 아주 성실하게 잘 저장했다가 7년 대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풀어서 전 백성을 살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곡식을 가지고 백성을 살리고 이제 주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중에 흉년 때문에 할 수 없이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노예로 판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아니, 이들이 생각하기 때는 그 아버지한테 갈 때 그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버지 이 동생이 들짐승에게 이렇게 잡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줬던 걸 보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을 겁니다. 그렇죠? 노예로 갔으면 가서 고생하다 죽는 사람이 꽤 많았으니까요. 그 중에 우리 동생도 뭐 이렇게 그놈도 죽었겠지. 그런데요, 이렇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동생이 총리가 돼 자기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한번 봅시다. 3절에 볼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어떻다?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야, 어떤 기분이었을까? 뭐 영화로 만들었다면 막 웅장한 음악이 나오면서 긴장감 도는 뭐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형들의 표정이 막 당황하고 어찌 할 바를 몰랐겠죠.
근데요, 요셉은 그런 형들의 과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소서. 요셉은 이런 문제, 형들의 그런 문제에 나에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형들의 문제예요. 그건 형들의 고민거리를 차라리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 나의 관심은 오로지 뭐였다고요? 여기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살리는 자. 요셉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뭐 복수를 한다, 감정적인 걸 뭘 해결한다, 관심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요, 요셉이 총리된 데는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됐느냐 안 됐냐, 그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 나오나. 왕이 됐냐 안 됐냐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왕이 됐냐 아니냐 이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갈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있느냐, 이게 중심이지 왕이라는 지위, 총리라는 지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 내가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총리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야. 이야, 요셉이 총리가 됐어? 우리도 어느 날 총리가 돼야 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성공자를 살리는 참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성공자를 살려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물론이고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삶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다가 그리고 멸망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살다 가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한들, 아무리 출세를 했다 한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진짜 성공이 뭡니까? 본질상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위치에 가 있는들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사람이 참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 따로 있는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좀 관심 갖는 데는 따로 있는데, 내가 다른 데 마음을 먹고 그것 놓고 하나님께 막 얘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 가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지금 출세나 성공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목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출세를 한들 얼마나 할 것이며 성공을 한들 얼마나 할 것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가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왔다 갔는데 그들이 뭘 남겨놓은 게 있습니까? 근데 왜 언제나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은 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철저하게 거기에 속으면 나 중심적이에요. 다 나. 어떻게 하든지 내 문제 해결하고 내 감정 풀려고 하고 다 나. 요셉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소유할까? 요셉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뭔가 부정부패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거예요. 일단 부정부패라는 것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지. 관심이 없어요. 일단
명예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총리가 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권세를 휘두르고 그러지도 않아요. 요셉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나에게 이것을 주어졌다면, 근데 요셉을 보세요. 노예가 되어서도 그거 관심인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을 때도요, 정확히 말하면 그 장관들 만나가지고 그들 살리려고 도와주잖아요. 요셉의 인생은 초질관 어디에 있다? 살리는 데 있어요. 초질관 살리는 데. 보디발의 집에 살리고, 감옥에서도 그 장관들 살리고, 자기가 총리가 돼서도 살리고, 그의 관심은 오직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것과 너무나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았다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럽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나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죠. 난 너하고 상관없어. 그럴 거예요. 내 관심은 거기에 없었는데 너는 왜 거기에 관심 두고 있니? 진짜 관심은 다른 데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나라와 의에 있어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 거기에 있어요. 렘넌트들을 우리가 이럽니다. 복음 엘리트 이런 얘기를 하면요, 주님은 사실 복음에 관심 있는 거지 엘리트에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냐? 복음 엘리트 하면 복음 잡어? 그럼 엘리트 된단 말이지. 엘리트. 정말 이렇게 방향이 다 달려 있어요. 총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했다 그러면요, 사람들 뭐라는 줄 알아? 총리를 잡아요. 총리를. 세계복음화를 안 잡고. 근데 요셉은 세계복음화를 잡아요. 총리는 관심 없어요. 노예가 되든 죄수가 되든 총리가 되든 상관없어요. 세계복음화 하는 일을 하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성공의 길을 열어준 게 아니고 인생의 답을 알려준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한다, 이걸 알려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인생의 답이 이거다. 답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에요. 답을 잡았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온 그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나. 그 왕들 중에 답을 잡지 않은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니, 몇 달 왕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 보면. 그럼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도 총리 중에요, 뭐 총리 됐다가 금방 옷 벗은 사람 많잖아요. 뭔 총리, 어떤 사람은 뭐 우울대 총리, 지명됐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간에 그만둬야 된다니까 억울해가지고 우울도만. 이야, 정말 내가 보면 진짜 그 사람은 아마 총리의 목을 맸던 것 같아. 그게 뭔 의미입니까? 있습니까? 도리어 이렇게 보니까 부끄럽더라고, 내가. 아이고야, 진짜 애들 하는 말로 쪽팔린다. 진짜 가치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이걸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자의 삶의 가치를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그래서 그를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좀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성공이 뭐냐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너무 착각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영적 서밋이 되는 근본적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요셉은 4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가진 비밀이 뭐냐? 구원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39장 2절을 보면은 요셉은 이미 해와 달이 나에게 절과 해와 달이 절한다, 이 말은 단지 무슨 출세의 꿈을 꿨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사람으로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꿈만 꿔가지고 깨달아졌냐고요? 아니에요. 꿈꿔서 된 게 아니고
사전에 이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리 가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거를 쭉 전해 듣던 중에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구나. 그게 연결된 거지요. 아무런 메시지 없이 꿈만 꿔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메시지가 없는데 뭐 꿈을 꿉니까? 그런 꿈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개꿈이라 그런 겁니다. 말씀 없이 잡는 꿈. 뭐 꿈꾸는 거 얘기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얘기 들으면 꿈 얘기만 해요. 뭐 꿈에 어쩌고저쩌고.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개꿈입니다. 근데 이럽니다. 꿈이 이루어졌대. 그래 더 무서운 거예요. 그 개꿈이 이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여기 꿈에 묻혀 사는데 큰일 나거든요. 그럼 누가 꿈에 해몽 잘해준다면 거기 쫓아다닐 건데요. 그러면 인생이 펼쳐지냐고. 그렇게 말하면 무당들 뭐 다 성공해야 되게 다 망했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붙잡아져 있던 거죠. 복음의 축복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거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 그러면 됐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솔직히? 돈이요? 명예요? 사랑이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사회운동할 때 그래서 사랑도 명예도 관계없고 아니 애국을 하겠다는 때도 내가 사랑도 명예도 관계없고 오직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노래 부른 적도 있어요. 아니 정말 뭐 국가라는 거 하나 놓고도요 가족도 뒤로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수진 장군 어머니 쓴 글 읽어보세요. 이수진 장군한테 이 부모를 생각하지 말라. 네가 그렇다면 넌 불효자다. 나라를 위해서 넌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안중근 의사 부모님도 그랬잖아요. 조금 나라를 걱정한 사람도요 개인의 이런 영달에 관심 없어요. 하물며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그로 끝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어디에 있든지 그는 상관이 없었어요. 이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이게 요셉이 가졌던 비밀이에요. 요셉이 무슨 야망을 가졌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두 번째요. 창세기 39장 5절에 응답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자, 이 말이 굉장한 얘기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보통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이래야 끝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나에게 축복을 해야 끝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달려드는 것은 이래가지고 축복받기가 어려워요. 보통 사람들이 막 기도합니다. 주야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럴 겁니다. 내가 너한테 왜 복을 줘야 되는데? 왜 복 줘야 되는데 내가? 그럴 거 아닙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막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떠나? 이 모든 걸 더하여 주리라. 그의 나라와 의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나라와 의는 없고 이 모든 건 더하여. 여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지. 근데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재미난, 저만 재미난지 여러분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큰 칠판이 있는데 좀 저한테는 여기는 좀 잘 안 어울리고 잘 안 맞아요. 이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흔들거리고 그래서 이걸 버릴까 했는데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리기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 글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 이런 칠판이 있는데 원하시는 분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연락이 금방 하세요. 우리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좀 가져가세요. 썼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필리핀에서 문자가 나와서 우리도 필요한데 보내주세요. 근데 필리핀을 어떻게 보내줘요? 그 칠판을. 근데 어쨌든 그 왔길래 근데 바로 조금 전에 가져가겠다는 분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칠판 때문에 연락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자기는 필리핀에 누구고 누구하고 친하고 막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다 이름을 걷다고 하면서 나 이게 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아멘 하고 끝냈어요. 그 다음부터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사역 보고 보내오고, 뭐 역강 했던 일 보내오고, 사진 보내오고, 막 그러면서 이러다 목사님과 내가 칠판으로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근데 그걸 딱 그 문자가 막 오는데 한 20통이 오는데요. 딱 보는 순간 내가 질려버리는 거 있잖아요. 야, 이분이 목적이 다른 데 있구나. 막 뭔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선교 관계 만들어서 선교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딱 느껴지잖아요. 막 그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죠? 막 대시한다? 연애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상대방의 마음도 없는데 막 막 다가오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끊어야지? 그리고 답장을 못 하겠다고. 근데 그 카톡에 이렇게 열면 내가 본 거잖아요. 보지도 못하겠어. 보면 알까, 이 사람이 알까봐. 그래서 얼른 빠져나와서 그냥.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막 달려들 때가 있어요. 막 주세요. 막 40일 금식 기도 해가면서.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데 가 있는 계신 거죠. 그때 이번에 김교영 목사님을 만났어요. 필리핀에서 그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그랬는데, 한국에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왔는데 얼굴에 잠깐 보고 갈게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 청주에서 만나게 되고 여기 왔는데 제가 갔을 때 저한테 너무 잘해줬고 여러 고마워가지고요. 하나님은 또 식사도 이제 내가 그렇게 한 4명 있는데 막 5인분을 시켰더니 되게 잘 먹는지 막 한국 음식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서 막 혼자 엄청 드시더라고. 나 기쁘잖아요. 그러면 그죠? 뭔가 좀 해주고 싶죠. 기분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한테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과 코드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이래야지. 내가 막 줄을 따라다니면서 막 달라고 막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 호흡이 서로 맞나야지. 소통이 돼야지. 요셉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고 싶었냐면 보디발 집에 갔더니 막 채소한테 복을 막 주는 거예요. 막 거기에 막 식물들한테. 왜? 뭐 요셉에게 줄 게 뭐 있나 싶으면 막 이 정도는 돼야지. 요셉이 가면 막 그냥 보디발 집에 있으면 식물에게 막 복을 받고. 하나님은요, 요셉을 다 복 줄 게 없나? 그러면 요셉은 또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족합니다. 그게 요셉의 마음이고. 이거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에 딱 들어야 뭐 부모도 어떻게든지 이렇게 주지. 자녀가요,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자꾸 엄마 이러면요. 뭐라고 해요? 야야야야 나 바쁘다. 그러고서 뭐 일거리 빨리 만들어 너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전화하면 야야 저 나 운전 중이야 하고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자식이 마음에 탁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 안 해도 먼저 묻잖아요.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요즘 좀 용돈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사줄 거 없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원리를 이해 못 해가지고 무조건 달려들면 주는 줄 알고. 근데 왜 부모님은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지? 싫어할 수밖에. 뭔가 코드가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싫어하는 이유를 모르고 말이에요. 왜 싫어하냐고. 나만 미워한다고. 나만 미워하긴 너만 특이하게 하고 있으니까 미워하지. 너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만 특이한 거지. 이게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요셉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그냥 복을 내려주잖아요. 요셉의 형들은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근 때문에 어디가 구걸해야 되고 인생이 늘 피곤해. 똑같이 하나님 있는데 형제들은 다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좀 이 연애도 그런 거잖아요. 연애도 막 달려들어 보세요. 좋아하나? 적당히 이게 밀당을 해야지. 서로 코드가 맞아야지.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능력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이 사람만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야, 이게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봐도요 보여요. 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응답을 받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질투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부러워합니다. 질투 안 합니다. 질투한다는 얘기는 라이벌 의식 느끼거든요. 저 인간 저거 아주 지독하게 가지고 저렇게 돈 벌었구나 저거. 아유 저거 어떻게 저거 좀 안 됐으면 좋겠네. 망했으면 좋겠네. 이러거든요. 하도 사람이 막 지독하게 막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살리려고 하고 근데 너무 잘 돼. 하는 일마다 막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러면 뭐라냐면 야, 저 인간 왜 이렇게 복을 받지?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축복을 받을까? 부러워합니다. 부러움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질투의 대상 라이벌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요셉은 라이벌이 없어요. 요셉을 누가 라이벌을 합니까? 아니 그렇게 총리가 되는데 그럼 배경 없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 주변에서 누군가도 막 일어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총리감입니까 하면서 돈 비릴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죠?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압도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데야 누가 막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이벌이 없어요. 라이벌이.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라이벌이 없어야 되죠. 누군가가 자꾸 나를 괴롭힌다. 뭔가 지금 길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 보디발이든 이 바로 왕이든요. 그냥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만 해요. 참 신기하잖아요. 불신자인데 이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도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잘해주려고 해요. 모든 권한을 다 주잖아요. 바로 왕도 다 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불신자를 또 압니다. 솔직히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요. 불신자들이 이상하게 뭐라고 해요. 그건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불신자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맞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면서 욕먹는다.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근데 그 사람 믿음 되게 좋은데 왜 불신자들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이 제대로 받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를 넘어서면 됩니다. 그게 영적 IQ예요. 요셉은 알아요. 나를 주장하는 것만큼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요. 근데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만큼 사람들은 그를 존경해요. 요셉의 인생관이에요. 영적 IQ라니까. 그리고 뭐예요? 살리는 자예요.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 갔을 때 나 때문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맛이 나도록 해야지. 거기서 어떻게든지 나만 막 성공하려고 한다? 글쎄요. 그게 오래 갈까요? 현장을 살려줘야죠. 둘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세계복음화의 응답.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 이게 최고의 응답이다. 어떤 결론에 무슨 뭐 출세다, 명예다, 돈이다 이게 아니고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본 거죠.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함께가 최고의 응답이에요. 창세기 41장 1절로 38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응답입니다.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이제 서게 됐어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임금님이 이제 그 자기한테 묻는 거죠. 내 꿈이 이렇다. 내 꿈을 네가 해몽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가 지금 좀 죄수 입장에서 감옥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임금님, 사람 잘 찾았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꿈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해몽합니다. 아마 소문을 들어 아실 겁니다. 제가 이번 꿈도 아마 기가 막히게 풀 건데 앞으로도 가끔 꿈꾸시거든.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감옥에 넣기보다는 주변에 한 자리 주셔서 이렇게 자리 하나 주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있게 하면 제가 틈틈이 임금님을 위해 꿈을 해몽해 드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 쉽겠죠. 근데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이 꿈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위하여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 이 요셉 보세요.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이렇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부동산 가면 그러면 형들이 날 판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애국가에 출세할 줄 알고 이렇게 와서 총리가 된 거예요. 아셨죠? 이래야 될 텐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 중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주장할 게 없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제일 나쁜 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신자잖아요. 천사가 왜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되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다가 타락한 게 천사 아닙니까? 그 우리도요 잘못하면 나를 은근히 드러낸다는 것은 엄밀하게 보면 사단의 전략에 내가 좀 속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나 중심이하고 나 좀 알아줘 그러면 이것은 이게요 뭔지 모르게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간증할 때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간증을 딱 들으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면 큰일 나요.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저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드러나는 것만큼 나는 쓸모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만큼 내 인생은 깊이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게 됩니다. 아시죠? 그걸?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사단은 속히 발 아래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좀 수준 높게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시 내가 뭘 우리가 점검하고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바꾸라 하느냐. 나도 모르게요. 우리는 나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예수님께 유혹한 게 그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거. 그리고 높은 그 성벽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내가 탁 받아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칠 거 아니냐. 당신 대단하다고 할 거 아니냐. 당신을 높여라. 막 자꾸 자기를 높이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해요. 마귀.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주장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적신이 옵니다. 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리고 나는 이래야 돼요. 바울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최고의 힘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자,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사람이 축복이 돼요. 참 신기하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도 그 형들이 판 것이 애굽으로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냈는데 그게 바로왕을 만나는 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만 하면 나머지는 모든 사람은 다 나의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요 모든 만남이 다 괴로움이 돼버려요.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그렇게 돼봐요. 그래서 꼭 만나는 사람도 이상하게 나한테 피해주는 사람 만나게 되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먼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만 되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던진 돌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만 되면 돼요. 요셉이 꿈 해몽한 거 이거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감옥에서 꿈꾼 사람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꿈은 이런 뜻인 것 같고 저 꿈은 저런 뜻인 것 같고 그거 설명해 준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뭐 내가 나서가지고 그거 나중에 큰 문제 돼요. 너 꿈 하나도 안 맞잖아 임마. 그리고 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잘라서 토막토막 보면 어떤 일이냐면 요셉은 참 파란만장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고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잘못 잘라서 보면 오해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전체를 놓고 가만히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 모든 사건들이 과연 괴로움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었겠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길이었을 것이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겪는 문제도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속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과 조금 소통하려고 하다가 그 문제가 정말 은혜롭게 풀려요. 그럼 너무 감사해요. 근데 좀 이따 또 문제가 오면요. 그때는 또 몰라.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딱 잊어버리고 왜 이런 문제가 또 오냐고. 그때 요셉을 만나서 상담하세요. 선생님은 노예했다가 감옥 갈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요셉이 그럴 겁니다. 아무 상관없었다 그래. 그래야죠. 여러분, 내 인생에 조금 문제가 오면 그게 막 그렇게 심각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전체 계획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 계획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불신자도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의 99%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라고. 여러분 20살 때 고민했던 거 지금 기억나 안 나? 그럼 17살 때, 좋아서 25살 때 기억 안 나잖아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어서 지금 생각하면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때는 또 왜 이렇게 그게 큰 문제처럼 고민하였는지 다 지나가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1%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100%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순간순간 속는 게 문제지 속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자, 절대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의 문제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약간 비꼬듯이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한번 다시 시작. 당신의 문제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그게 진짜 믿어지셔야 돼요. 그냥 뭐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짜 내 문제가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유, 사람들이 그러던데 뭐 어떡하냐. 그건 그 사람 일이고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3가지를 유념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사람 위주로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참 속기 쉬워요. 저 사람이 웃어줬다, 울어줬다, 표정이 없다. 그거 다 속기 쉬워요. 표정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뭔가 깊은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웃어줬다고 해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혼자 뭐 재미난 생각이 나서 웃는 건지도 몰라요. 뭐든지 사람 위주의 모든 판단을 하지 말라. 사람 위주의 판단은 미스가 많이 납니다. 또 하나는 물질 위주로 하지 마세요. 물질이 좀 주어지면 응답이고 안 오면 아니냐? 아이고, 그거 진짜 위험한 발상이에요. 물질이 없을 때 사실은 더 큰 응답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영적인 철이 들거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때는요, 풍요로운 중에는 잘 안 깨달아져요. 사람이 좀 어려움이 있어야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나중에 어느 날 한몸 왕창 올 때 그 사람 대체가 안 돼요. 차라리 지금 자잘한 문제가 계속 올 때가 감사한 거예요. 아, 이것 동안 내가 좀씩 갱신하라는 얘기구나.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문제를 주시는구나. 따라서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는 얘기는 나를 갱신시키고 더 큰 축복의 단계로 가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많은 걸 생각해 보시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물질주의의 모든 걸 판단하지 말아라. 경제가 없는 것도요, 저주가 아닙니다. 절대로. 약간의 불편함이지 저주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큰 응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명예 위주. 명예가 되어지면요, 이 눈도 멀고 귀도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삭임은 안 들리고 사람들의 유혹만 들려요. 그래서 명예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타락하기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명예 위주로 되지 말도록 하나님 위주가 돼야 돼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늘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몇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째는 뭐냐? 어릴 때 들어간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오랫동안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게 한 데는 어릴 때 들어간 거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어온 그것이 기가 막혀요. 요셉은 노예로 간 이후로부터 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든 환경을 다 딛고 넘을 수 있는 힘은 언제 들어간 거냐? 어릴 때 들어온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자녀 교육의 90%는 어머니 책임입니다. 뭐니 해도 아버지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큰 영향 못 주고 있어요. 자, 어머니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어려서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성경을 읽어주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그 교육이에요. 성경 읽어주라. 저기 무슨 귀신 할머니 나온 얘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뭐 달걀 귀신 얘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주세요. 성경. 그리고 같이 위인전의 책들을 같이 읽으세요. 위인전과 지도자들의 책을 읽어주면서 세상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 많이 살다 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같이 포럼하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단다. 제가 이번에 어떤 김현숙 목사님이라는 분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할머니한테 어려서부터 그 위인들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너무 재밌게 들은 거야.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탈북을 해서 중국에 와서 성경을 딱 읽는데 다 성경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북한에 있으면서 성경 이야기를 차마 성경 인물로 하면 안 되니까 다 가상 인물을 이렇게 다 이름을 바꿔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 성경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게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뭐 에스더 이야기, 룻 이야기. 할머니가 그거를 자기한테 계속 들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딱 읽는데 성경의 내용들이 전부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된 주의 종으로 가게 하는데도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여러분 한 번 들어간 건 안 나옵니다. 응?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분위기를 보면요, 가정 예배가 어떻게 됐는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막 우는 거는요, 좀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경험담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제 목소리를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태영아에 있든지 태중에 있든지 밖에 나왔든지 제 목소리를 가끔 들었으면 교회 오면 굉장히 반가워할 겁니다. 이것도 들어본 목소리인데. 근데 듣자마자 울기 시작하면 어디서 저런 이상한 목소리가 너무 낯설어서 그래요. 집에서 설교 테이프 좀 틀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게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가서 글을 안다. 그럼 자녀들에게 꼭 해줄 게 뭐냐? 함께 기도 일기를 쓰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거는 어마어마한 힘이 영적 과학입니다. 기도는.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의 인생에 가장 완벽한 무기를 하나 손에 쥐어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자,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에, 이런 입장에 나를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성경에서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야곱이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어요. 삼촌네 가서 도움 좀 받을까 했는데 삼촌이 자기를 막 속여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다 당해서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얘기입니다. 나는 네가 삼촌 집에 있을 때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세요.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해요. 그래서 그날 그때 그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거기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노예, 죄수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현장을 통해 최고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24시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늘 늦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결국은 날마다 나를 지켜야 됩니다. 결국 영적 문제가 계속 몰아치는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켜라.
전 요셉이 이 부분이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요셉이 24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행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앞날에, 여러분의 가는 길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다운 성공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 예수 함께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